인생이 항상 마라의 쓴물만 있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림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평화로운 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림의 그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하지만 우리가 내일에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어서 날마다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내가 고통하고 괴로워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나에게 엘림의 위로를 주시고 엘림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림의 쉼은 잠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시내산을 향하여서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데 여기에는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곳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문명의 세계를 떠나 황량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죽음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길로 인도하는 모세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결코 그들의 백성을 그 광야로 인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 그것 붙잡지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 뭡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는 양식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막이 죽음의 땅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시도를 해볼래야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소망이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샘을 파겠습니까? 거기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시도해 볼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이끌고 가신 겁니다. 왜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끌고 가서 거기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인 광야인 사막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영적인 여정에 있고 도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광야에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비로소 인간의 힘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가 영적 광야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영적인 광야로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영적인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16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죄악의 도성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흔히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요.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들지 말아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고요. 고난 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지요. 그러나
별로 안 좋아해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모든 게 풍요롭고 잘 될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차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생각의 차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계획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더라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나를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다라고 믿었다면 그때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광야로 이끈다라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단순히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평화로운 땅에 인도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 때를 미워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를 배우다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성화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강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영적이 되고 그때 믿음이 성장한 곳이고 그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셔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왜? 어차피 잘못된 거니까. 어차피 우리 생각하는 건 다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다 죽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만 살기 때문에. 우리도요, 우리 생각 버려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의견이 강합니다.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요. 결국에 인간의 생각하는 것은 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결국에 사망이요, 파멸이요, 고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현실에 관심이 많죠. 이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70년, 80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으로 영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잘 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죠. 자,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계획으로 그런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죽게 하려고 끌어냈다고 하니까 40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말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됐어요. 사람들이 광야의 어떤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죽음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것을 새로워지는 기회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그 기회로 해석했던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새로운 세계를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려움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려워도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영광의 세계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신앙은 뭡니까? 해석입니다. 해석.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분리되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것을 죽음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12정탐꾼의 저기를 압니다. 똑같은 그 사람들이 정탐하러 보냈죠. 하나님이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 땅은 역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가 요만했는지 이만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렇게 두 사람의 장정이 이렇게 짊어지고 올 만큼 그 포도가 컸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과실이 있고요. 아주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신앙적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군사들이 있었고요. 성곽이 높이 있었고 그들의 군사력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을 봤죠. 자,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악자손 같은 거인을 보면서도 해석이 달랐죠. 뭡니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10사람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비싼 성과, 그들의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 이걸 보니까 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고 했어요.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10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10사람들의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 불신앙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은 다 그 세대에 죽었습니다. 신앙이 시험 받을 때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신앙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던가요? 많이 했죠. 더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하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하에 비가 와, 그날 그 다음 날 비가 와가지고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도 유약지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나 근데 그것밖에 몰라. 실제로 경험한 건 그것밖에 몰라. 그런데요, 그 똑같은 그 상황을 놓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500만 원 힘들게 형님한테 빌려가지고 이렇게 개척해놨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 무슨 나하고 원한이 있다고 이렇게 물을 갖다 쏟아부었습니까? 절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아,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이 교회에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는다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건도요,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베토벤을 한번 생각해 볼까? 베토벤이 음악가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에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립니다. 청각이 상실됐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음악가의 생명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제 정말로 영혼의 소리를 작곡할 수 있는 길다라고 본 겁니다. 왜 아멘이 없대? 내 영혼의 소리를 작곡할 수 있는, 정말로 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왔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들을 다 이기고 결국에 승리한 겁니다. 다 그래서요,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부유하고 편하게 자라고 엄마가 막 도시락 싸다가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로 자기 인권도 없이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온갖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다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승리하고 그 나중에 영광을 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들어도 하는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고 그냥 불쌍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뭘로 해석했어요? 영광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겁니까? 야만인들만 처형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 그 처절하고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얼마나 그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에서는 뭐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잃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게 명예를 잃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명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영광의 사건으로 해석한다 그거예요.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니. 응? 영광 받을 때가 왔어.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시면 그것이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남편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죠? 왜 웃어? 남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합니까? 너무나 저기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자꾸 다른데 눈길을 주어서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내비둬요. 자,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란 게, 내비를 두어. 때가 되면 돌아와요. 뭐더러 안달복달하고 있어. 나 너 없이 살 수 있다. 그냥 무관심 해버려요. 자꾸 어디 가냐고. 지금 몇 시인데 어디서 뭐 하고 왔냐고. 자꾸 그러면요. 오히려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내비둬요. 내비둬. 애기 둘 낳고 뭐 진리도 아니요. 오래 살았잖아. 뭐더라고 목매달아요. 뭐더라고 목매달아. 내비둬. 이놈이 또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니까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다 그런 게 남자라고 하는, 그 남자라는 존재는 다 이렇게 바람 한 번씩 피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남자는요, 여러 여자를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안 그런다고 그러죠. 그죠? 몰라요. 여자들 보니까 뭐 여러 남자 다 담는 사람도 있더만. 남자의 그런 시험이 와요. 남자들에게도. 근데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대처하면, 이거 저 애핀데 무식해가지고 내가 살기 싫다고 한다고.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네. 여러분들 남편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 우리 애 아빠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이가 안 와서 그렇지. 기이가 안 와서 그렇지.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은요, 다 기회가 오면 어머짓하게 돼 있어.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끌고 있습니까? 남편을? 그래서요, 그런 속 안 썩으려면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남자는 어느 때든지 기회가 오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몇 번은 거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시선을 누구한테 두니까 그래요? 자꾸 환경에 사람에게 두니까 그래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십시오.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보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라 그겁니다. 제가 쓸데없이 귀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사건이죠.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적인 게 없다니까.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무중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 인간 회개하고 돌아와. 따라합시다. 그 인간 회개하고 돌아온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안 가서 그렇지 애기 둘 낳고 저기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서 이미 마음은 떠났어. 그냥 의무로 사는 거예요. 의무로. 쓸데없는 거 의지하지 말고요. 에? 남편 목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남편 목만 쳐다보이라고 언제 오는가, 그 밥 먹어야 되는데 언제 오는가 하고 쳐다보다가 예배 안 나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항상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나를 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은 절대 믿어서도 안 돼요. 인간은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이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 안 하시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한 뒤에 그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 시절에 노예 삶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노예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역사가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명도 주인의 것입니다. 인권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는 생산 도구에 불과합니다. 짐승으로 봤습니다. 짐승으로 봤어요. 이런 비극적인 삶이 얼마나 그렇게 좋았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는 지난날의 그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셨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고통당한다고 해서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밖에 있었던 버림받은 사람들이 멸망의 도성에 살았어요. 우리 왕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에는 비전이 없이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는 것이 운명입니다. 잠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당하면 전날 맛있는 거 준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게 들어오면 자기가 죽는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80년 후에는 사형당하는데 음식을 주면 맛있겠어요? 무슨 의복을 주면은 그 좋겠어요? IQ 30 이상만 되면 밥맛 떨어집니다. 이거 딱 들으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우리는요, 나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확실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죽어도 살아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낫지. 그리스도 밖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가 영원히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를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때는 영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연단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누구 위해서요?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내일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우리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참 무지한 백성처럼, 짐승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연단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가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